새날입니다. 새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WRC를 앞두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누가 먼저 누려야 되냐면은 실제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장 또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이 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제 증인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기도 응답 받는 데는 10시간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느냐? 아니죠. 뭐 또 큰 소리 쳐야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감을 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왜 1시간 기도해 보면은 할 게 없느냐 하면서 걱정하는데, 그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 아니죠. 기도 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소리 감을 지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에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자녀답고 해가지고 뭐 구하는 거 다 줍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은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으로 제2의 RUTC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RUTC 할 때에는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셨고, 그럼 제2의 RUTC 할 때는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그런 걸 우리가 교회 와서 봐야지. 말씀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와가 있으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저분이 저런 응답을 실제 받아가고 있네, 그 응답 받는 거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야 되지, 말씀 흐름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고 본부나 또 주일날 강단에 주신 말씀은 하나도 상관없이 보니까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나는 응답을 하나도 하나님 옆에 응답 갖다 놔도 챙길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실수가 많고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 했을 적에, 예수님 물었을 적에 저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오, 그 뒤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이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대답을 하니까 본문의 문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문장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서론적으로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뭘 알아냐면 신앙생활에 서론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늘 서론 인생
사는 사람은 시험 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사람들이 봤었을 적에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서론 인생이 있지 본질을 놓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놓치고 성경 들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또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금식 기도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꼭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구제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들 삶 속에 뭐가 없었느냐? 본질인 복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했는데 생명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화 있을지로다 바리새인들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본질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했지요. 그럼 성경 들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경 들고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들고 전부 딴 거 이것만 자꾸 왜 기도 응답 이전에 예수님이 누군가부터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놓친 믿음은 예수님이 그러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놓친 믿음은 뭔가 그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석가 믿어라, 뭐 공자 믿어라. 그거 믿음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인가, 내가 신비주의적인 신앙인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알고 나서도 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나, 똑같은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한 2, 3년 되니까요. 내 신앙생활이 이게 복음의 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가가 축이 있었구나.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내가 전도자다.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 삶 21가지 이것을 하루에 또 다 하라 그러면 하다 또 시간 없다고 또 핑계대고 핑계댈 수 없는 기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나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메시지 들으면서 세 구절만 여기에 딱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목표에 세 구절 찾아 넣으시고 꼭 그날 절대 목표에 세 구절 안 해도 돼요. 절대 계획이 뭔가 거기에 넣든지 아니면 1번 갈보리 산에 하나 넣고 저 중간에 절대 헌신 중에서 일심전심 지속 중에서 하나 찾아 넣든지 그날 여기에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면은 거기에 넣으시고 늘 이 말씀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초인데도 제일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실제로 이게 뭐 골프나 태권도나 아니면은 달리기 선수나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본이 안 되면은 멀리 갈 수도 없고 발전이 안 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선수가 그 종목에서 기본이 안 되면은요 절대 멀리 못 가요. 그러고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걸려서 이게 발전이 안 되죠. 그럼 매일 뭐 해야 되냐? 기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세계라고 말해요. 세상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박사라도 사실 몰라요. 오늘날 지구에는, 오늘날 세상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뭐 고검장도 여기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박사도 여기에 걸리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몰라요. 난 착한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분명히 계획 세웠는데, 그 상관없이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보면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뭐를 잡고 있냐? 문화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게 지금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도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대학에 뭐 합니까? 무속과가 있다니까요. 대학에 무속과. 대학에 뭐가 있느냐면은 역술과가 있고, 대학에 또 풍수 지리술과 같은 거, 이런 게 다 쭉 있는 거지. 이게 뭐면 하나님 떠나 있는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 이게 전부 문화로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그거 왜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문화요. 심지어 몇 대쯤 믿는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뭐 나쁘냐고 이제 이렇게 문화가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럼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거, 그건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삶이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절에 가서 뭐 1시간, 천주교 가가지고 뭐 1시간 있는 거, 그거 하고,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고는 전혀 틀리죠. 교회가 뭐가 돼? 종교화가 돼요. 심지어 천주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50년 동안에 세계 복음화를 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느 날 천주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께 준 일이 없다 했는데,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우리 훌륭하신 추기경 한 분 또 계셨습니다만 돌아가셨는데 뭐냐면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종교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화가 되어버리고, 율법화 되다니까 보니까 네 잘했다 내 잘했다 하다 분쟁이 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현장은 이런데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다녀봤지만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 뭐 도덕 책에는 뭐 이런 데 보면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요. 기분 되게 좋은 소리 같지만은요, 그것만큼 복음 막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가장 잘 모르게 만들어 보는 것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사회 정의를 얘기를 하다가 순교했지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 많아요. 뭐 대모만 나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떠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천주교 사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또 엘리야 같다거든. 능력 운동하시는 분.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가 나쁘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운동,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했습니다. 은사운동, 신비주의 뭐 이런 부분. 예레미야는 박해운동, 민족주의 운동,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운동.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거. 권사님들 중에 이런 권사님들 많지요. 기독교 안에요. 이것도 물으러 가는 사람은 또 상당히 많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이러한 요소들은 있지만은 이게 복음은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야 되느냐?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뭔가?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돈 없는 문제가 있지만 돈 없는 문제가요. 돈 없는 문제도,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어느 날 마귀가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진짜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으라 했는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한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어떤 말했냐? 비슷하게 대답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문제가 나.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비슷한 게 뭐죠? 이단인 것입니다. 불신앙을 딱 심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왜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 거, 그거 에덴이죠. 그거 낙원이고 그거의 즐거움인 겁니다. 뭐 때문에 즐겁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뭐 때문에 즐겁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유는 뭔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느냐? 왜 죄 지었느냐?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사단 말을 듣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신이, 그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죄진 이유는 사단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유일한 문제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린 종교는 뭐 좋은 걸로 좋은 말 하니까 좋은 줄로 합니다. 좋은 말은 하지만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 종교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다고 오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종교 만들어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서 뭘 했느냐? 두려워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해가 입었다니까요. 그게 뭔가? 종교라니까요. 자기가 뭘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오늘 또 치마해가 입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오늘 또 종교 만들어 나옵니다. 내일 또 종교 만들어 나오네. 그러니까 통일교 나오고요, 정산도 나오고요, 또 안산홍이 나오고 뭐 오만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왜? 복음 모르니까 자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착하자는 겁니다. 선행을 하자는 거예요. 선행. 이사야 64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다 더러 선행한다고 됩니까? 제가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착해도요. 늘 가슴 속에 뭐가 이게 해적선 타고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해봐요. 해적선 안에서 의사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면은 그 안에서는 명이고 훌륭하고 의리 있고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군함에서 보면요, 그거는 뭐 맹해적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사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면 전부 해적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착하면 착할수록 이 말을 더 잘 듣는, 이런 말을 더 잘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철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 게 뭔가? 명력이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매기하고 방향 맞춰 이사가게. 철학에서 나와요.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국에서 주역에서 그 인간의 머리에서 철학이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인간을 마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종, 방향의 종, 시간의 종, 그 다음에 또 터의 종, 뭐 궁합의 종,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메시아 보내겠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구약 전체의 한마디예요. 많은 얘기가 있고 뭐 율법 얘기도 있고 벽보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건 얘기도 있고 전쟁 얘기도 있지만은 그걸 전부 한마디로 해보면은 메시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메시아냐?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랍니다. 원래 복음의 시작이란 겁니다. 원시복음, 모태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닌 분입니다. 원죄 없는 분을 말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이 뭔가? 계시로 보면은 옛뱀 곧 마귀 용 사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마귀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생명관계예요. 죄지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건데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죠. 이게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신약에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헬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었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전부 기름 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한복에 해가서 이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구약 읽으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뭐라 합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또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 모르면은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만 해도 복이 없어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출세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 때문에 성공했는 거에 깔려가지고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그리스도란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에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거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선지자 직분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약의 제사장 피 갖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표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사단이 한 일이 뭔가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완전 멸망받게 했지요. 그래서 그 일을 멸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아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갔다 모르고 점집에 갔어요. 점이 안 되는 게 있죠. 왜?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아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뭐 이게 해결돼 보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듣기 전에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상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온 거예요. 죄가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재앙이라든지. 그건 누가 그랬느냐? 사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했었을 적에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실제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뭡니까? 결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결론. 그 결론은 뭔가? 그리스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늘 나오는 게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복음 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지요. 세 번째 뭐랄까? 모든 것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가지고 지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뭐 조금은 적용이 되는데 서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이 정도로 지금 아는 것이지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에 있었으면 그분으로 충분하고 사도 바울이지요.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데도 뭔가 자꾸 부족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누린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래 말이죠. 오늘 또 우리 하루 시작하실 때에 그리스도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참 응답받는 순서는 뭔가? 참 응답받는, 내가 하나님 떠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참 응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그네의 중요성입니다. 당시에는 교회는 많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목회자나 적어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했느냐 하면은 복음전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 뭐 때문에 흩어지고 뭐 때문에 모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때문에 모였느냐, 또 앞으로 지금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 뭐 때문에 흩어지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는 거, 흩어지는 거, 먹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돈 버는 거, 뭐 때문에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그네는 자의 중요성,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현장의 중요성. 요한일서 3장 3서 1장에 보면은 중요한 중직자 가이오가 나옵니다. 또 평신도 한 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중직자 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방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또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나의 21가지 삶, 먼저 여름 성학교 이전에, 그 다음에 또 WRC 우리 미래들 키우기 이전에, 이건 또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못 나올 형편되면 집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21가지 삶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가슴에 담겨지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자녀이기에 참 응답의 순서는 시간을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전도자 나그네 삶의 어떤 것인 것을 알고, 뭐 때문에 모이고 뭐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알고, 교회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